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예수님, 심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은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은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속성은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므로 죄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는, 죄인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시고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공의로운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죄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의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인인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하여서 죄의 후손인 것입니다. 죄의 후손은 결국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살려주시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프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후손이므로 죽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았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자여서 때가 되면 사형을 집행하면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사형 당해 주셨습니다. 죄의 후손인 우리가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으로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사형 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더 이상 사형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사형 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사형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못 믿어요. 예수도 한 인간으로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은 아니다. 또 예수 한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사형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이 죄의 후손인 한 사람으로 보아서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또 아무리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이, 죽어주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못 믿어요. 못 믿어. 심지어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사형 당하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사형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사형 당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못 믿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그 감옥에서 나와. 이제 너희들은 너희 대신 사형 당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은 사형 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사형 당해 주셨다 해도 그걸 못 믿고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 죄의 문제가 예수님에 의해서 해결이 되었지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결국은 사형 언도받고 때가 되면 사형 집행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라는 사실을 못 믿는 자는 아무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대상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다. 왜냐하면 죄의 후손은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망, 죽게 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은 자예요. 때가 되면 사형 집행하는 날만 있는 것이지
이미 그는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도록 하려고, 믿도록.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똑같이 오셨느냐? 그 이유는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그러니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그는 죄의 후손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4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사형 집행을 당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죄의 후손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7가지의 표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2장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표적, 4장에서 갈릴리 가나로부터 34km나 떨어진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는 이 사건, 이 표적,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 표적, 6장에서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나 거두게 된 이 표적, 또한 6장 뒷부분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는 이런 표적, 또한 9장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눈뜨게 하신 이런 표적, 11장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이런 표적,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셨다, 믿어라 믿어라 하고 사도 요한은 7가지의 표적을 기록해 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냐? 이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냐? 이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냐? 계속해서 반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을 당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형 집행 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사형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공의의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같이 하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은혜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공의의 예수님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사형 온도를 내렸던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그때가 되면 영원한 멸망에 던져버리시는 이런 심판의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지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요한은 7가지의 표적을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죄인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인데 의인이 되면 심판이 필요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음에는 값이 없다는 거죠.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더 이상 사형당할 이유가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래도 못 믿겠느냐, 이래도 못 믿겠느냐 라고 반문하듯이 7가지의 표적을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런 표적을 기록해 두면서 동시에 도대체 이런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먹을 음식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나 되는 조각을 거두게 되었단 말이죠. 빵이 없어도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 되시는구나.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후손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도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와 같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지만 보지를 못해요. 귀가 열려 있는 것 같지만 듣지를 못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심으로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면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병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38년 동안 앓던 그 병이 회복이 되고 해결이 되는 것을 봅니다. 양의 문, 선한 목자,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를 살리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죽음도 예수님 앞에는 죽음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가나안 땅까지 가지만 어디가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에서 가는 것을 보고 따라만 가면 그곳이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광야 길을 걷는 것과 같은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만 동행하면 그곳이 바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리면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전부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전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빵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문이시고 예수님이 목자시고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시고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고 봤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6장까지 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전부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9절에 가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두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앞으로 일어날 때 오호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구세주시구나 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유는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13장에서 16장까지 말씀 중에 제일 마지막 16장 끝부분에 16장 16절부터 16장 19절까지 보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13장에서 16장까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 16장 끝부분에서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리라, 이런 말씀을 7번이나 해주고 계세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 하는 말씀은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에 또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면 영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다시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면 다시 보게 되리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부활되시면 그제서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와,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와,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구세주이셨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영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무리를 지어 주셨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되시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저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시게 될 때 그제서야 모든 사람들은 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구세주이셨구나 하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구원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지만 이 사실을 끝까지 믿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회개치 않으면 그는 영원한 멸망의 자녀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너무너무 믿지 못하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그 한 사람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7절에 가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믿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 사람이 대신 죽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이 죽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냐? 바울은 너무나 친절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죄도 한 사람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니 의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것이다.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오지 않았느냐?
생명도 그 의 때문에 생명이 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 하는 것을 바울은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지만 공의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다시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그를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공의의 예수님, 심판의 예수님이십니다. 아직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이 아직 기회가 살아있는 때라는 이야기. 지금이라도 믿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믿으면 된다.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고 이 사실을 거부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그를 영원한 멸망에 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어찌하였든 예수를 잘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이웃들도 은혜의 날, 구원의 날에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공의의 예수님이어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올 텐데, 주여, 이 사이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고 다시는 기회가 없을 텐데, 주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일가 친척과 이웃들도 함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